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어디서 나와요? 내 뜻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욕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것,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이죠. 자, 그런데 그 욕망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갈망이, 욕망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고요. 욕망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선한 소망과 이기적인 욕망은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믿음대로 또 내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념,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 필요하죠. 예.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면, 바울이 전에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념에 몰두해서 다른 생각, 다른 믿음 가진 사람들을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관여했어요. 그때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바울의 믿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대제사장도 너무 너 바울 믿음 정말 대단한데? 그러면서 신임하고 위임하여 맡긴 일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는 율법 파괴자요, 성전 파괴자요, 우리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민족의 반역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자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햇빛까지도 집어삼킬 광명한 빛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며칠 뒤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 다른 세상이 보였잖아요. 다른 세상이.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삶이 바뀌었다예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는 죽었답니다. 죽었으니 자기 뜻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의지가 있어요? 무슨 욕망이 있어요? 자기는 죽었대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특별히 3가지를 가지고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춤해져요. 왜? 항상이라고 써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저것은 이건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건 글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업이 흔들거리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불합격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대학을 3번 떨어졌습니다. 아유, 진짜 지금 생각해도 바라던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3번째 떨어졌을 때는
저는 선지원 후 시험이었어요. 지금처럼 그때가 딱 몇 년간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대학에 그 과에 지원을 하고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받고 온 거예요. 예. 대학 게시판에 딱 붙어 있어요, 합격자가. 마지막 때는 와,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봄날 아침 학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요? 1년 후에 어디 계신지도 모르다가 1년 후에 만났어요. 갑작스럽게 의사로부터 이런 병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순식간에 그 말 한마디에 그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열차를 놓쳤습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열차 놓쳐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기회의 열차 놓친 적이 많잖아요. 옆에서 자꾸 나를 흉보고 깔보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 자, 이것은 어떤 행동이죠. 액션.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 자, 우리는 이 행동의 열매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힙니까? 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봐야 돼요.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관계의 나무예요. 관계의 나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관계의 나무. 자, 이 관계의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죠. 15장에. 포도나무장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열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 관계,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자, 열매가 언제 맺어요? 열매가 가을에, 예, 가을. 가을에 맺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가을에 눈에 딱 보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 속에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자라면서 꽃을 피웁니다. 그 꽃 속에도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예.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지는 꽃을 보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어린 아들에게. 그 꽃이 탁 떨어지고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 꽃은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야. 피었다 이기는 거야. 꽃은 피었다 지는 게 아니야.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야. 결국 열매를 맺으니까.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죠. 꽃 속에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꽃만 지금 보이지만 그 꽃 뒤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씨앗 때부터 꽃을 지날 때까지 이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었고요. 쉬지 않고 열매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열매를 쭉 맺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적으로만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거지만요, 씨앗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항상 쉬지 않고 열매를 맺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과 기도의 감사의 열매만 맺을까요?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런 열매만 맺게 됩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 그렇게 하나인 관계가 되면 이런 열매만 맺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로 제시한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예? 또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복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렇죠? 그런 열매들이 삶에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 내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나님 협박하고 지켜.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초대하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야, 복 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가능해요. 쉬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기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뭐가 죄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게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이야.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그 나라로 갑시다. 그러시면서 그 나라로 가는 길을 십자가로 여신 거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열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열매 중에 오늘 특별히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자, 같이 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감사를요,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이에요? 어떻게 정의하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지만 겸손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 하지만 겸손은 어때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기에 붙어 있으니 사는 거예요.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그러니 내가 교만해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합니까?
내가 했거든요. 내가 했어요. 자, 누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누구 공이 제일 큽니까? 나예요, 나. 내가 그동안에 계획했고, 그 학교를 꿈꿨고, 그렇게 수고했고, 땀 흘렸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예?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면서 견뎠어요. 예? 누구 덕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룬 성취고, 내가 얻은 자리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억울하잖아. 그렇죠? 예? 누구 덕에 저기 밥 먹고 다녔고, 이 편한 집에서 잠자고 있고, 문제집 사고, 누구 덕에 학원 가고, 대학 등록금 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가가지고 학원 데려다 줘, 또 저쪽에 데려다 줘, 예? 시간 아껴야 된다고 뭘 해주고, 예? 그동안 해주고 뒷바라지 하죠. 그게 없었으면 뭐 지가 억울하죠. 혼자 큰 줄 알아요, 다.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내가 했어. 당신 도움 없이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교만했구나, 감사함이 없었구나, 내 덕이라고만 생각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 홀리나잇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그때 이야기 좀 들려드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생략하고,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이제 휴학하지 않고 대학을 쭉 다녔고, 그리고 졸업하고 하자마자 이제 하기 전에 바로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같은 캠퍼스 아니죠, 그냥 나는 학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정만 바뀌는 거지. 시험을 봤는데 엄청 잘 봤어요, 진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이 입학을, 일부 교수님들이 입학하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입학을 거부당했어요. 쉽지 않은 얘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있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갔죠. 전역하고 나서 바로 또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 또 명단이 딱 붙었는데 합격자가 제 이름이 이렇게 쫙 검은 매직으로 지어져 있어요. 제 면접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 면접을 봤어요. 교수님들이 쫙 이렇게 몇몇이 둘러앉아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2명 더.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잖아요. 입학사정회. 그런데 복수의 교수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 학생 아직도 안 됩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막 하고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제가 이성욱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성욱 책임지겠습니다. 저 학생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신학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혼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니던 대학원 3학년 때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님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데 이성욱 씨 가서 받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대학 그 등록금을 다 대줬거든요, 학기마다. 그래서 교수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등록금이 다 나와요. 그래서 더 꼭 필요한 다른 학생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성욱 씨 결혼도 했잖아. 등록금은 등록금이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거 받아도 괜찮아요. 장학금이 꼭 같이 다 함께해서 생활도 같이 하라고 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결국 사양하다가 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나죠.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3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죄송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생각나는데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그 전화에서 교수님 감사해요 뭐 하고 정말 인사치레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 그 이후로 교수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누구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여기 서 있는지 잊은 거죠. 꼭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인생은 노다지다. 내 인생이 노다지예요. 아멘. 아멘. 감사는요, 찾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일상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잘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잘 안 보이는 거지. 우리 보물찾기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때는 막 깊숙이 숨겨놔가지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그런데도 보물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렇죠? 우리 하루가 감사라는 보물이 숨겨진 노다지예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안 찾아져요. 그것을 찾는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이요? 어떤 눈입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만 이 보물이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을 갖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 눈이 바뀝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기 후나 여전히 어부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입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삶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눈이 바뀌니까 어때요? 전에 불평하던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 보이잖아요. 미워하던 사람이요, 사랑할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망할 일이 아니라 살아날 기회로 새롭게 보이잖아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딱딱 그 은혜의 보물들을 거기에다 딱딱 갖다 놓으셨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찾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은혜의 노다지다. 감사 천지다. 우리가 지금 오늘 10가지 감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10가지 뿐입니까? 예? 노다지라니까요.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잘 감사가 안 찾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 눈이 덜 바뀌었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그렇게 돼요. 매일매일 영의 눈으로 삶의 구석구석, 아니 힘들게 보지 않아도요, 탁 보입니다. 보여. 감사구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그러니 하루가 어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준비하고 계실까? 그 은혜의 선물들이 탁탁 있으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힘이 넘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